두 번째 주제는 저자와 책 소개입니다. 프랑스와 바리옹. 이제 불어가 약간 이상하죠, 여러분들. 불어 배우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프랑스와 바리옹. L자가 두 개가 있는데 L자를 발음을 안 해요, 그렇죠? 또 앞에 S자가 뒤에 있는데 S자 발음 안 했죠, 그렇죠? 프랑스와 바리옹. 그래서 프랑스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렇게 뒤에 철자를 발음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뭐 들리기에는 잘 또 들리지 않습니까? 프랑스와 바리옹. 네. 프랑스와가 프랑스 말인데 프란치스코죠. 프란치스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프랑스 말로는 프랑스와예요. 프랑스와. 르파 프랑스와 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리옹이라는 것이 이제 성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1905년에 7월 28일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저는 7월 20일에 태어났는데 오늘은 7월 21일. 저는 8부 축제로 지내기 때문에 아직 축하를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인터넷에 댓글 부대가 지금 아마 떴어요. 제가 신학생들하고 또 해상신학원 그분들만 해도 최소한 한 300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 지금 또 다른 분들 괜히 또 댓글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당황해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음력으로 생일을 지낸다는 거, 그래서 9월에 다시 온다는 거. 그래서 신부님 1905년에 태어나서 리옹 근교 브롱이라는 곳에 이제 태어나셨는데 이제 프랑스가 이제 육각형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게 디자이너께서 이 PPT를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리옹, 그 다음에 브롱, 리옹 바로 밑에. 리옹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좀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파리가 서울이면 리옹이 대구쯤 되고요. 그 다음에 마르세유가 부산쯤 되는 거죠. 이제 그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들 중에 하나가 마르세유와 리옹인데 여기 보면 브롱이 더 크게 나왔죠. 사실은 리옹 아주 붙어 있는 조그만 이제 동네인데 디자이너께서 이렇게 크게 해주셨는데 이곳에서 태어나셨고 이곳에서 선종을 하셨죠. 1905년에 태어났는데 이분께서 탄생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 2005년에 아마 예수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 글이 하나 있는데 신부님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신부님 예수회 회원이시거든요. 예수회 신부님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고 그때 예수의 어떤 회원 중에 한 분께서 이 신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아마 그런 행사도 할 정도로 굉장히 예수회에서는 굉장히 저명한 그런 신학자이고 설교가이시고요. 여기 보시면 신부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머리가 빠지다 말았는데 신부님 같이 되기는 싫습니다. 예수의 소속 사제, 신학자이며 양성가이며 설교가. 특히 예수회는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다 이제 신학자고요. 특히 예수회에 들어가시는 신부님들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굉장히 높은 어떤 학식을 갖고 예수회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어떤 분, 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예수회 시잖아요. 신부님도 교황님도 옛날에는 어떤 대학교 화학공학과를 다니시다가 이제 획가닥 하신 거죠. 사실 저도 일반 대학교에 다니다가 획가닥해서 지금 여기 자리에 있는데 저도 화학공학과를 다녔습니다. 제가 화학공학과를 공부를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야 진짜 신학하고 화학공학은 전혀 상관이 없구나를 느꼈는데 딱 한 번 제가 공부했던 화학공학과 신학이 어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프랑스 신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그 어떤 그리스도교도 화학적으로 순수한 그리스도교는 없다. 그때 처음 저는 화학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화학적으로 순수한, 그러니까 99.99999%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화학공학과 다닐 때 알코올
실험을 하면 그게 99.9999% 정제된 아주 순수한 알코올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과연 그렇게 순수한 그리스도교가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떠한 문화, 전통, 인간 삶과 동떨어진 그리스도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교는 이탈리아의 어떤 색채와 어떤 역사와 그런 냄새와 모든 걸 간직하고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이고,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 역시 한국인의 모든 걸 담아내는 그리스도 신앙이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화학적으로 순수한 그리스도교는 없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잠깐 좀 벗어났는데요. 네,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예수의 소속 신부님들은 어떤 굉장히 높은 학식을 갖고 이제 사전에 공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신부님도 그러한 높은 학식이 있는 분이었고 그 다음에 양성가였다. 이 신부님이 학교, 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곳에 원목으로 가 계시면서 그 학생들을 양성하는 일을 많이 이제 전념을 하셨었고요. 특히 이 신부님께서는 설교가 강론, 이제 피정 지도할 때 그런 이제 피정 지도하고 강의해주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오히려 이 신부님은 전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그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 신부님께서 하셨던 피정 지도의 내용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데, 이 신부님의 특성은 뭐냐면, 신부님의 특성이 아니라 신부님이 하신 일의 그 특성은 문화와 신앙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도요, 뒤에 각주가 쭉 나오는데 미주죠. 그 줄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때 당시에 그런 저명한 어떤 예술가, 문학가, 사상가, 철학가, 신학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이름까지도. 그런 거 보면 신앙이 그냥 동떨어져서 어떤 성당이라는 그 벽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이 늘 문화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몸소 사셨던 분이 바로 프랑스와 바리옹 신부님이라는 거고요. 신앙과 이성,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이성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는데, 아니다. 신앙은 우리 인간 이성으로 정말로 접근할 수 있고 더 풍요롭게 발견할 수 있다. 또 문화와 영성하면 성당 안에서, 뭐 십자가 앞에서, 내 어떤 개인 기도방에서 이런 게 아니다. 물론 거기서도 기도가 이루어지지만 영성은 바로 문화 안에서 더 풍요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하신 분이 바로 프랑스와 바리옹 신부님이시다. 신부님이 굉장히 그러한 것으로 유명하셨기 때문에 리옹시에서는요,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지 10년 후에 리옹시 안에 신부님 이름을 붙인 광장을 마련해서 프랑스와 바리옹 광장, 옆에 보시면 파킹 위에 플라스 프랑스와 바리옹하고 1905년에서 이렇게 신부님의 이름을 적어 놓았고, 그 광장이 이제 이 모습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냈을 때 이 사진은 제가 찾지 못했는데 이 생활성서사에서 이 사진을 찾아내셨습니다. 대단하신 거죠. 네, 어떻게 찾으셨는지 저는 지금도 이미지 출처 구글입니다. 네. 자, 신부님은 사실 이 책을 쓰시진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책은 나중에 강연들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이 신부님은 여러 책들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 가톨릭 문학, 굉장히 유명한 상인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가톨릭 문학상을 수상한 책이 바로 하느님의 겸손이라는 책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하느님이 겸손하시대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람 겸손해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하느님하고 다른, 우리 보통 하느님 좀 무섭고 좀 이렇게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혼내시고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시는 듯한 그런 우리들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신부님은 하느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뭐 겸손한 게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께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분이 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사람들의 기존 생각을 깨뜨려 주시는 그런 책이었다. 특히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 책뿐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느님의 어떤 전능하신 천주 성부할 때 전능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전능 아닌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전능인가? 그 전능은 사랑 안에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사랑하실 때 그야말로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랑하실 때 심지어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시기까지 하는, 어떤 인간으로 봤을 때는 바보 같고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사랑의 논리로 봤을 때는 그것만큼 사랑의 권능함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동시에 가장 의존적인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저 먼 하늘 위에서 동떨어진 채 뒷짐지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역사를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이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좀 암울한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오히려 우리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보다 더 깊이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것을 이 신부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느님의 시련이라는 책도 집필을 하셨고, 그런 면에서 신부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의 생각과는 좀 다른 하느님의 이야기, 그런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가장 신앙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하느님의 기쁨이라는 책을 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은 쓰지 못하시고, 아마 그래서 그걸 알고 있던 다른 분이 이분의 마지막 책을 믿는 기쁨, 사는 기쁨, 그리고 인간의 믿는 기쁨과 사는 기쁨은 누구의 기쁨? 하느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어떤 생애의 저작을 이 하느님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말년에 이 믿는 기쁨에 대해서 많은 강연을 하셨고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보면 하느님은 사랑뿐이신 분이시다. 하느님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사랑, 오직 사랑 하나.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느님은 인간이 되셨고, 인간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느님이 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 바로 그 사랑의 신비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찰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인간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의 신비 안에서 이해하고자 했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쁨과 환희도 있지만 슬픔과 좌절, 절망, 상처, 미움, 분노, 원한, 아니면 죽음 앞에서의 공포, 두려움, 죽음, 병, 질병, 그 모든 것을요 사랑의 신비 안에서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선입견을 깨뜨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을지를 신앙 안에서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프랑스와 바리옹 신부님이시다라는 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선정 후 그분의 강연을 모아 엮은 책이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지난 2005년에 프랑스 예수회에서 프랑스와 바리옹 신부님에 대해서 아마 모임이 있었고, 그때 미셸 롱데 신부님, 예수의 신부님이신데요. 미셸 롱데 신부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셨고 그 강연 내용이 이렇게 예수의 잡지 에뛰드라는 예수의 잡지에 실려 있는데 그거를 제가 또 최근에 입수를 해서 내용을 봤고 오늘 이 북콘서트 자료로 많이 좀 사용을 했는데요. 요 내용을 간략하게만 보면 이제 불어라 저도 좀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데 이 신부님께서 바리옹 신부님을 회상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저도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겁니다. 그 바리옹 신부님이 강연을 하실 때 굉장히 어떤 그 내용으로 압도하는 청중을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서 프랑스와 바리옹 이렇게 치시면요, 신부님 옛날 강연 7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옛날에 그 테이프로 아마 녹음한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 올려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물론 불어지만 프랑스와 신부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책에 없는 다른 내용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불어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거를 보시면 좋겠는데 신부님이 그렇게 그 강연을 잘하시고 근데 뭐 들으면요 제가 볼 때 한 5분 있다 다 잘 것 같아.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이렇게 와닿고 굉장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연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신데 한 번은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롱대 신부님께서 아마 어렸을 때 같아요. 아마 학생 때 바리옹 신부님의 강연을 듣고 지금 그때 당시에 연세가 한 7, 80대 되셨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뭐냐면 아마도 성목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최후의 만찬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냥 그 한마디 하신 건데 그 한마디가 이제 여운을 남기셨겠죠. 그 한마디가 그냥 보통 성경을 읽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어떤 영감과 어떤 활력과 그런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회상하실 정도로 그분은 굉장히 어떤 성경이나 어떤 교회 전통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당신의 영혼을 담아서 굉장히 강렬함을 남기면서 강연을 해주셨던 분이다. 그래서 요 글에도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소제목들만 좀 읽어드리면 정말 어떤 말씀 생활 안에서 삶 안에서 울려 퍼지면서 사람의 존재를 뒤흔드는 그러한 말씀에 심취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인간의 문화 관심을 기울이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포기가 인간의 문화 안에서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를 보여주신 그런 분. 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냐시오 영신수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31피정도 있고 8일피정도 있는데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지도하는 그런 동반자로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하셨고 그 덕분에 아마도 많은 평신도 분들을 지도하실 수 있었고 그러면서 평신도 분들과 함께 평신도만의 영성을 물론 평신도만의 영성이나 없겠지만 평신도들이 정말로 귀감으로 삼을 만한 그러한 영성을 개척하셨다.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하느님의 겸손이라는 그런 주제였고요. 특히 하느님의 겸손이라는 부분에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것은 뭐냐면 이 신부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실존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특히 인간 실존에서 가장 깊은 차원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차원이잖아요. 영적인 차원까지도 아우르는 인간 실존과 함께 성경과 교리를 전하고자 하신 분이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 신부님께서 이제 나치 그 치하했을 때 나치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그리스도 신앙인들로서 증언해야 할 어떤 정의로움에 대해서 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도 그런 귀감이 되었고 특별히 이 신부님께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에 관한 어떤 탐구를 계속했는데 그 탐구를
그냥 막연하게 당신 어떤 강당이나 어떤 그런 데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탐구를 현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현실, 특히 현 시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어떤 불행과 좌절과 절망스러운 일들까지도 함께 아우르면서 그 안에서 그 시대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을 찾아가는 그런 도전을 한 분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 좀 우리가 알면 책을 읽을 때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믿는 기쁨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선교사라고 할까? 믿는 기쁨, 믿는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인지를 몸소 사시고 그것을 전해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이해, 신앙의 지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신앙이 얼마나 어떤 이성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바리용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바리용 신부님은 신앙의 지성, 신앙의 이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신앙이 갖고 있는 어떤 합리적인 그런 측면인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셨어요. 하느님 앞에 자유롭게 행복하게 설 수 있도록 그 길을, 방법을 열어주셨고, 특히 시련과 어려움에서조차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 신부님과 더불어서 삶이란 하느님의 사랑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님과 함께라면 그 삶은 기쁨의 원천이었고 자유의 학교였다. 이거 우리가 좀 음미해 볼 만한 이야기 아닌가. 우리들 각자의 삶이요, 우리 각자의 삶이 기쁨의 원천이고 자유의 학교, 우리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좋은 학교가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마도 이 책을 읽으면 그 길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아침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온갖 절망과 좌절 속에서 문득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자유와 그 행복이 아마도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고 우리 삶의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이 책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